6월 6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2절 3절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알렉산더 대왕의 누이 동생, 여동생이죠. 이복 누이입니다만 알렉산더 대왕의 여동생 이름이죠. 데살로니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권력 투쟁에서 승리한 가산드가 대왕의 여동생과 결혼해서 왕이 되었을 때 자기 부인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케로 도시 이름을 붙였던 곳입니다. 앞에 도시였던 빌립보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그 빌립보의 빌립 사위와 딸의 도시가 곧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이 당시에 마케도니아의 수도였고 가장 큰 번성한 도시였지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교 사역을 이끌어 가는지를 보시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데살로니가에서는 관례대로 복음을 전하죠. 2절에 보시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성경을 가르쳤다.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아주 특별하고 신묘막적한 방법이 없을까 이런 궁리 저런 궁리 하며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잘 할 수 있는 것 하던 대로 관례대로 하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관례대로라고 하는 것은 회당이 있을 때 그곳에 가서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다른 특이한 사람들의 시선을 끌만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곳에서 전하는 것이죠. 보게 하는 것입니다. 같이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음은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들 추가할 필요조차 없이 그냥 하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선교사역의 핵심이죠.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다. 이 바로 데살로니가 다음 베레아에 가서도 마찬가지이죠. 특별히 베레아는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경을 상고했던 지역이죠. 그곳에서도 이미 소문이 나서 하나님 말씀을 관심을 가지고 아주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 있었습니다. 그들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아주 특이한 무언가 아이디어가 반짝반짝하는 무언가를 찾을 것이 아니라 관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그 말씀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선교라고 하는 것이 예수의 삶,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다.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예수를 전한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다. 이런 사람이 곧 믿는 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뭐 잘생겼다, 키가 크다, 어떻다, 무슨 언어를 썼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가 핵심이죠. 나사렛에 사셨던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오래전부터 예고하고 미리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십니다. 이것이 전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 할 수 없다면, 그렇게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세상적인 착한 행동에, 선한 행동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 전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고 성경의 핵심을 전하는 것이고 말씀을 풀어서 전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예수님 없이 성경책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경영학책으로도 읽고 역사서로도 읽고 시로 읽기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핵심은 예수님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빼놓고서는 성경은 성경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의 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갔든지 예수를 전하면 그 순간 그곳에는 큰 소동이 일어나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는 것이죠.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절에도 보시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유력한 사람들, 교양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복음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데살로니가에서 관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가고 베레아에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전할 때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도 하나님 엉뚱한 아주 특별한 기이한 그런 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내가 먹기도 하고 말씀을 가지고 증거자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이 온 세상으로 흘러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두 곳에서 전도하는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혼 구원하시는 선한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시며 우리의 믿음 생활을 어떻게 잘 길을 찾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지고 이제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아주 특별한 새로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례대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집중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풀어줌으로 이 세상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요점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십자가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곧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선언하며 예수님에 대한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곳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도 천국을 경험하며 복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